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0월의 첫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듯이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개인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주제이고, 두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믿음은 한편으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1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곧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이제는 침체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쇠퇴의 시기, 퇴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또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참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타 종교로 이동하고, 심지어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도 어른이 되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면 믿음에서 떠나고,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학교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이고 오늘날 교회의 민낯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더 길어졌는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연수는 더 길어졌는데 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입니까? 오늘날 얼마나 홍수의 시대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삽니까? 우리는 TV를 틀면, 라디오를 틀면, 인터넷을 틀면, 유튜브를 틀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내가 원하는 본문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성경의 지식은 얼마나 많아졌는데, 그런데 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꾸만 쇠퇴해져 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기는커녕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세상으로부터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점잖아 보이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교양 있게 보이는데,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천박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그런 무력한 모습들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세상 앞에 나가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찬송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곧이어 이어서 나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기는 믿지만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믿기는 믿지만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제서야 생명력과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기 다른 시련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나 또는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우리 인생의 시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련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남자의 인생이든지 여자의 인생이든지 노년의 인생이든지 젊은이의 인생이든지 그것을 불문하고 또한 빈부 귀천을 초월하여서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것을 초월하여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가방끈이 긴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것을 막론하고 나아가서는 믿음의 성숙도와도 상관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지 예수 믿은지 오래된 사람이든지 얼마 안 된 사람이든지 그것과도 상관없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끔씩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련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 아무런 우리 마음에 준비가 없는데 그런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짝을 이루어서 찾아옵니다. 시련은 언제나 설상가상의 그 상태에 시련은 언제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가 좀 찾아오고 해결되고 나면 다른 시련이 오면 좋겠는데 시련은 언제나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별로 각자 다른 시련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어려움이, 어떤 사람에게 자녀의 어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별로, 교회별로, 직장별로, 지역별로, 나라별로, 인종별로, 세대별로, 계층별로 각기 다른 모양의 시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시련을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련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련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러한데 그런데 우리는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이 시련의 범위와 시련의 때와 시련의 종류는 여러 가지 다양한데 그런데 이 시련을 대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딱 한 가지, 바로 이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만났을 때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평안할 때에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와서 내 인생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때에, 내 인생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는 그 시련을 만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재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만났을 때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잊고 살았던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는 건강할 때는, 잘 나갈 때는, 돈 좀 벌 때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이룰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병들어 보니, 그런데 약해지고 보니,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그런데 실패하고 보니, 시련을 당하고 보니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만났을 때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삼 재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잊고 살았던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비였던 다니엘은 시련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그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 더 이상 기도하면, 더 이상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는 시련을 만났는데, 그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난 시련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하여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로 이들은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시련 앞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난 그 시련은 아무 의미 없는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시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감사의 제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은 시련을 만나면은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나에게 왔을까?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은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시련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만났을 때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 마음은 슬프지만, 내 마음은 괴롭지만, 그러나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분명한 믿음의 물증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시련을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에는 몇 가지 원인과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로병사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보편적인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나의 죄악이나 나의 잘못 때문에 받게 되는 징계성 시련이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다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핍박성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도무지 이 시련의 원인과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초월적인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들 가운데 보편적인 시련이나 징계성 시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살다가 세상으로 받게 되는 핍박성 시련이나 그리고 이 초월적인 시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로 세상의 시련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세상의 시련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고, 세상의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그런데 믿음의 시련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믿음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시련을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시련들, 수많은 믿음의 환난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들은 우리를 더욱더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고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 시련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때로 믿음의 시련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시련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누구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물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했지만 세상으로부터 핍박성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말씀합니다. 바로 노아는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세상을 향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핍박성 시련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 시련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그는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게 되는 믿음의 확실한 물증을 얻었던 것입니다. 성군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였지만 오히려 칭찬받기는커녕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시련을 맞았지만 그러나 그 시련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루는 믿음의 확실한 물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이 시련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초월적인 시련을 겪었죠. 욥기 4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아무런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다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는 이 시련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시련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그런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복을 받는 분명한 믿음의 물증을 얻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며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바로 요셉은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머니들과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과 차별 속에 자라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수많은 시련을 만났지만 이 시련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를 통하여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누구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확실한 물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은 이 시련을 끌 때마다 고난과 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 늘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련을 당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핍박성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시련의 방법과 시련의 종류는 다르지만 어떤 시련 앞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의 주인이 되시고 이 시련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분명한 믿음의 증거물을 인내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 시련을 통하여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련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시련을 끝까지 인내할 뿐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단순히 작은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성숙에 도달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왜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극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아도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여서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련을 인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그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여서 내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시련을 만났을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하는가? 그 시련을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 시련을 내 믿음이 변화되는 일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가정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는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금으로 만들어졌어도 은으로 만들어졌어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주인의 쓰임을 받지 못하지만, 재료는 아주 연약하지만, 그래서 질그릇이지만 나무 그릇이지만 그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그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 학교 나오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지위에 있고 얼마나 대단한 돈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욥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내가 순금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이 시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심령은 더 갈급한 심령이 되고 더 목마른 심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도 내 인생에 시련이 닥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가 진실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기도하다가 내 인생에 시련이 닥치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절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사명의 옷깃을 여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시련을 끝까지 인내할 뿐만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하여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걸어가는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순종의 사람으로, 더 깨끗한 사람들로 변화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아마 우리가 잘해서 길 인도하는 사람이 잘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40년의 긴 시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말씀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우리의 전 존재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시련은 각기 다릅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시련은 각기 다릅니다.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는 시련, 우리 구역에 찾아오는 시련이 모든 것이 같지 않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언제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시련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우리는 그 시련을 만났을 때에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슬픕니다. 시련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이것을 인내할 뿐만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련은 마치 십자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마 십자수가 그 뒷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엉성합니까? 도대체 이 십자수의 뒷모습을 보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앞모습을 보면 그 십자수는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시련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일평생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시련들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